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다 응답이 될까? 이것이 늘 우리의 소원이고 또 바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늘 응답받은 분이 있습니다. 100가지를 기도하면 100가지를 다 응답받은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데 때로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신앙이 귀하고 또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델은 여러분 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하지만, 신앙생활 잘합시다 말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늘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늘 100% 다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볼링을 칠 때 그 공을 굴리면 저 앞에 서 있는 핀이 다 쓰러지면 뭐라 그래요? 스트라이크 그러잖아요. 퍼펙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잘 못해서 그런지 공을 굴릴 때마다 한두 개 꼭 남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은 볼링공을 굴리면 항상 스트라이크, 항상 퍼펙트인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 항상 다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하고 또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오늘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러 가신 것인데 특별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이제 그렇게 가신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람산이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겠죠. 그래서 거기에 올리브유, 기름을 짜는 방앗간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했죠. 겟세마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마치 온 몸과 영혼을 다 쥐어 짜듯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44절에 나오잖아요.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습관을 따라. 이 말은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마치 쥐어 짜듯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쥐어 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도는 신사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사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어려운데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신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그 문제를 내가 꼭 이루어야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기도는 무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44절 보니까 예수님이 신사적으로 교양 있게 기도하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심지어 그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애쓰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냥 조용조용 아니면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 이렇게 하셨는가? 40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가만두지 않으니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대업을 이루기에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 육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또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 고통의 유혹을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처럼 갈등과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오늘 42절도 기도지만 41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절에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지금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3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만 하시면 다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이 그 유혹을 결국은 다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십자가로, 기도로 그 유혹을 다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43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 있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줬어요. 우리가 이 밤에도 우리가 다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우리의 힘을 여러분 분명히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 사실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의 과정이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응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를 어떻게 질 거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을 꺾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런 힘을 더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밤에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이 와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승리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